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이 오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이후에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오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는데 서로 비교하는 그런 구절이 18장에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었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좋은 거 감사하다 보면 나중엔 비교해서 절망해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를 좀 초월해보자, 근원적인 감사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몇 명만 찾아왔죠? 한 명만 찾아왔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찾아왔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감사 기도로 누가복음 18장 받고 17장 받고 이제는 감사가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10장으로 이제 오늘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감사도 실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미인지 이게 감이 좀 오세요? 감사도 실력이랍니다. 실력.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공부를 잘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옥신각신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하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이러고 있으면 야,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학교 갔다 왔잖아. 또는 학원 갔다 왔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걸, 학원 갔다 온 걸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좀 젊은 가정들은, 자녀 두신 가정들은 아시죠? 메타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디 갔다 온 거 말고, 시간을 채운 거 말고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했어? 아니, 나 수학학원 갔다 왔잖아. 그게 아니에요. 수학을 실제 풀 수 있니? 없니? 야, 너 공부했어? 아이, 나 야자하고 왔잖아. 야간 자율학습 하고 왔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 국어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감사도 실력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매칭을 해볼 수 있겠죠. 감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이 구원하심에 대해 실제적인 감사가 없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아멘 하지만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이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 할 수 없으면 우리 실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실력이래요. 감사도 믿음의 실력이래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그렇게 구원하신 은혜를 향한
감사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으로 인하여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하심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말 구원하신 것이 감사한가요? 예,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다 해서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이 어렵지 않아요. 구원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1절부터 이어져 오는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의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0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0장 초반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이 12제자 외에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70인을 세워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4절에 보면은 너무 많은 물건들을 챙기지 말아라, 주님이 다 채우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중요한 거는 6절이에요. 6절, 1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그 집에 가면 일단 평안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거래요. 그런데 거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속이 상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래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답니다. 예.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대요. 그래서 거절당해도 속상해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70인을 내보내실 때 주님도 이미 애초부터 가정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애초부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요,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부끄럽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미 오순절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개인의 믿음 안에서 개인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이것, 지금 사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구원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감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을 내쫓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싹 만져주시고,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싹 만져주시고, 이상하게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놓치지 말래요. 이건 정말 우리의 힘과 뜻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인 21절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21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하시대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이게 바로 70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파송하신 70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70인이 전도여행을 나갔다가 거절도 당했는데 돌아올 때 아주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사단마귀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분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보고를 들으시고 성부를 향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그릇 같은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시다니. 거절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셨다니, 그것을 보며 감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자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요, 결코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항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은 다 아는데, 이제 이 이론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선 이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감사하지 하지만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것이 때때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순간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하면서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럼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가 시편 137편을 맛봤는데 참 설교하기 어렵게 시편이 마무리가 돼요.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끝나요. 무슨 교훈을 꺼낼 수가 없어. 성도들한테 그냥 하소연하세요 라고 해야 될지 교훈을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 나 진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시편이 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구원하심이 감사하다 보다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신다면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두시는가를 고민하는 때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이 지나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아마 그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 달력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새해 달력을 보면 예쁜 그림이 있고 그리고 날짜들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주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2026년 우리 교회에 표어가 나올 거예요. 제가 2026년에 표어를 정할 때에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살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소망이란 단어예요. 소망. 이 소망은 거짓 소망을 말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소망인데 우리에게 이 소망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올해 편찮으신 분도 많고 입원하시는 분도 많고 절망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것이 작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좀 달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주제가 뭐뭐 있어요. 그리고 제가 큰 두 가지 줄기를 삼았습니다. 소망 더하기, 소망 나누기. 그래서 소망 나누기는 뭐라고 줄여보면 될까요? 소나기. 소망 더하기는요, 말은 좀 안 되지만 소더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에 소망을 주제로 주제가 이렇게 쫙 있으면은 이제 소더기, 소나기,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서로 더할까? 어떻게 하면 받은 소망을 나눌까? 근데 참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소망이 머리에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 모습들에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떡할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70인을 보내셨잖아요. 9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1절부터 등장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도뿐만 아니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좌절할 때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우리 부름받고 파송받은 공동체가 그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를 찾아가요. 그런데 오래전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 신학자에게 질문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말장난 같죠? 아니, 선생님 뭐예요? 소망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소망이 있기는 있고 없기는 없는 건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길과 같습니다. 길이 뭐예요? 길. 산길의 길이 어떻게 나죠? 수풀이 우거져서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길이 나요? 다니면 길이 나요. 다니면 길이 난다고요. 수풀이 우거지고 길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다니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등산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면 한국 사람 빨리빨리 직선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도 다녀가지고 거기 풀도 빠지고 누가 봐도 길 같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은 길과 같아서 그 길을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그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파송하신 그래도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람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해줘야 돼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길이 안 나요. 그 소망을 붙들고 함께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길은 안 생겨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12제자를 보내시듯 70인을 보내시듯 파송하시는 겁니다. 파송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과 평안이 전달되게 하셨고 다시 뜨거움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셨고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70인이 돌아와서 와, 귀신 쫓았다 라고 기뻐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자, 우리 20절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와,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게 실제 내가 파충류를 못 만지다가 파충류를 만질 수 있게 되었다가 아니죠. 뱀과 전갈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사단 마귀를 내가 무찌르다니, 이것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모든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만인 왕이잖아요. 그러나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때마다 절망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이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더 감사하래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하래요.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이 소망이 사라진 자들을 빨리빨리 데려다가 보듬고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쫓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라고 근본적인 구원의 감사로 70인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본적인 감격과 감사를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조금 좀 소망이 시들시들한 사람 보면은 붙잡고 데려다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길이 더 선명해져요. 수풀이 우거졌을 때 한 명이 지나면 티가 안 나요. 또 한 명이 지나면 풀이 눕기 시작합니다. 또 한 명이 지나면 그곳에 풀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명이 지나면서 돌뿌리를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하게 돼요. 그러면 뒤에 오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연약한 자들은 저절로 걷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파송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셨던
이 감사의 기도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그런 공동체, 길을 내는, 소망의 길을 내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우리 큰숲의 모든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루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루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것도 그런 것 같죠? 예.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나,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좀 있으니까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자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루터 선생님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짓궂어서 또는 아이고 이 우매한 것들아 하나님의 때와 시를 모르고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십니까? 22절 읽겠습니다. 10장 22절 읽고 마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를 알 수도 없대요. 볼 수도 없대요. 그러나 누구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누구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겁니까? 그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루터 선생님은 그걸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루터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뭔가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죠.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따라가자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잘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누리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누리고, 그리고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위대하신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좀 힘차게 살아보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 아닙니까? 우리 루터 선생님도 원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번져갈 때 정말 신경쇠약 증세에 걸렸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울증에 걸렸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 아시죠? 이 루터 선생님의 아내가 얼마나 강단이 있는지, 루터 선생님이 좌절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 루터가 아내에게 누가 돌아가셨소?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 모르세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예. 그것처럼 이 루터 선생님도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루터가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걸 우리 루터 선생님이 계속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계획을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좀 데리고 가줘 라고 기도도 부탁하시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가야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주옵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많은 이들이 거절했지만 그 거룩하고 멋진 구원의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은 향기 나지 않는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 겪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 이 감사를 나누어주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